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공의롭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요, 스가랴서에 기록된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시리즈로 전하고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면 이제 한 주제에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집중이 되어서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단점도 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정해봤는데 환상,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서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환상 속의 그대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잡아봤습니다. 환상 속의 사실 그대가 당신이잖아요. 유입니다. 환상 속에 계신 주님을 말하는데 오늘은 이 스가랴서가 대언서, prophets, book of prophets, 예언서, 대언서 중에 하나인 이 책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면 에피타이저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특히 대언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스가랴서가 2017년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수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8개의 환상이 있는데 8개의 환상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앞에 스크린을 좀 봐주시면은 보이십니까? 그리고 유인물을 다 받으셨죠? 네, 유인물을 받으신 거에 나와 있습니다. 저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왼쪽 그림이 보이십니까? 왼쪽은 뭘까요? 고대, 저 옛날 이스라엘입니다. 약간 머리에 뭐 쓴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이 해상도가 너무 나빠서. 그 그림에는 보이십니까? 그림에서 안 보입니까? 나중에 이제 PDF 파일로. 원래 이걸로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안 보이니 참 그렇습니다. 왼쪽이요, 지금 약간 야자수 비슷한 것도 있고, 저게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약간 현대적인 도시죠. 네. 오른쪽이 현대적인 도시, 우리가 사는 시대고, 저 왼쪽이 성경 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지금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BC 500년경의 이스라엘, 오른쪽이 서기 27년 미국 뉴저지입니다. 그림에 1번 있죠. 1번, 즉 BC 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잖아요. 2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나? 그거를 주신 의도가 뭔가? authorial intent라고 하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exegesis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원래는 석의, 아무도 안 쓰는 석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Finding the authorial intent, 즉 저자의 의도를, 편지 쓴 사람, 무슨 내용을 왜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아주 쉽게 막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 4번에 살고 있으니까요. 오른쪽에서 1번으로 건너가려면 앞에 강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강물은 거기 써있는 글자들도 안 보이시겠네요, 그러면? 우리 교회라 오면 저 해상도 좋은 프로젝트로 바꾸면 간단한데 아쉽습니다. 저 강물은요, 거기 있는 글자들이 뭐냐면 컬처가 달라요. 2017년 우리 한국 문화랑 저기 문화랑 컬처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대륙이 다릅니다. 아메리카 대륙, 저기 아시아긴 아시아인데 소아시아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언어가 또 틀립니다. 서로 다른 언어. 이 언어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저 강물을 건너가야지 저 1번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지만 저 강물을 건너는 게 쉽진 않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줬을 땐 이해할 것을 전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리는 거 아니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시를, 자신의 뜻을 revelation, reveal하는 거, 계시를 성경책에 담아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우리 손에까지 지금 남겨주셨다는, 이 남겨주는 게 기적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오늘까지 남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1번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Logic of Faith라고도 부르는데, 믿음의 논리. 하나님이 주셨으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전부 진리인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듭남, 구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completely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exegesis, 공부, 해석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고 교만한 사람들이 탄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줍지 않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저 해석된 내용을, 저 다리를 건너서 나에게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없는 해석은 바리새인을 만들어내고, 해석이 없이 그냥 나에게 무조건 적용을 하면 위험한 적용을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고 여기에 저 강물을 건너서 저 시대 안에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럼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요,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저기 프로젝터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아예 위인물로 나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위인물들 다 받으셨죠?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제 저 강물을 건너서 BC 500년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요거를 참조하시면서 우리 스가랴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거기 이제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대언자인데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God remembers,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이 이름이 인기 있는, 그래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30명 가량의 동명이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 내용이 특히 지금 이 스가랴가 누군가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나중에 찾아보시기로 하고,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BC 600년경에 바빌론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한 제사장의 이제 손자. 그래서 거기서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이 지나서 BC 600년부터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이걸 그래서 3번 돌려보내는 게 있었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그리고 대제사장 당시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그 뒤를 따라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맨 그 왼쪽에 포로 시대 이후 타임라인에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가라 하고 칙령을 고레스왕이 내린 게 538년 BC고요. 그래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 아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BC 536년인데 이때 같이 온 거죠. 그리고 와서 제단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BC 536년에서 534년이고, 에스라, 거기 라라고 된 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다 방해를 하니까 성전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살 집들을 막 열심히 건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전념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재확인을 해주는 내용이 520년에 있고,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장 1절의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다리오 제2년이 역사 기록을 보면 520년이거든요. BC. 그때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 포로 시대 이후 타임라인 밑에 보시면 학계라는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520년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스가랴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첫 번째 설교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520년 여덟째 달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오늘 읽었던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밤에 받음, 이게 520년 11번째 달이다라고 스가랴서 1장 7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의 제2년 11월, 곧 스바롤에 환상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비롯해서 앞으로 살펴볼 8개의 환상 내용은 이때입니다. 스가랴가 520년 11째 달에서 환상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귀환하게 된, 그것도 1차 포로 귀환으로 왔던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게 지금 이 스가랴서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글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쓰신 말씀은 아닙니다. It was not written to me, but written for me.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에게 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쓴 게 아니고 그들에게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살펴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리오가 어느 나라 왕이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의 물론 EU하고는 다르지만 하여간 그 지역 거의 비슷한 땅덩어리들이 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바로 전에 무슨 제국이 있었죠? 바빌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빌론 제국의 한 왕이 이스라엘을 몰살시켰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인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몰살을 당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네 나라 바빌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갔는데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점령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칼치에게 먹혔는데 고래가 칼치를 잡아먹은 거죠.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인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돌아가라 했어요. 돌아갔는데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 땅, 피지컬리 땅은 자기네 땅이어서 거기서 들어와도.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스룹바벨이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되는데 가버너라고 나옵니다. 총독.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체 제국 안에 한 식민지의 총독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거기 오른쪽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사이러스, 이게 이제 사이러스가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first return 49,897명 decree, 첫 번째 decree라고 나오죠.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캠비시스라는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스멜디스, 네 번째 왕이 다리오, the first, 다리오 히스타페스, 다리오 the great, 다리오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옆에 데이츠 보면 521년부터 486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때 학계와 제카리아, 스가랴가 활동을 했고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이 히스토리컬 디스크립션으로 에스라서 4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위에 보시면 템플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맨 위에 있는 이벤트에 temple begun then stopped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템플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나와 있는 그 방해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거는 중단해 놓고 딴 거에 신경 쓰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돌아와라. 마음이 떠나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성전은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마음에 아픔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내 가족과 내 비즈니스만 중요하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저렇게 되는 거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530년에 돌아왔던 그들이 5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성전을 못 짓다가 지금 구약 성경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돌아오게 돼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것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신 이 말씀에 놀라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살펴보고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앞으로 8번이 될지 6번이 될지 8번은 가능하면 안 넘으려고 하는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을 했다 하면은요, 세 번째로 이제 스가랴서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모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막 보면 숲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전체 스가랴서의 구조를 스트럭처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가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7장, 8장의 한 부분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한 부분.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8개의 환상을 주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4개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4개의 메시지가 나오고 9장을 한번 봐보세요. 9장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고 불리는 burden, 부담이라고 불리는 게 스가랴에게 왔어요. 그래서 2개의 엄중한 부담으로 9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환상, 4개의 메시지, 2개의 부담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가 전체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다 보면 좋겠지만 일단 8개 앞부분 8가지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스가랴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책으로 치면 introduction, 서론에 해당됩니다. Introduction to the Visions 해서 이 방금까지 들었던 설명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그 위에 보시면 회개 촉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 제목이 나와 있죠. 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돌아오라. 이게 한마디로 주제인데 어떤 2장부터 이제 쭉 제시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지금 누구에게?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제국 포로가 돼서 돌아온 그들에게.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돌아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열심히 따르리라 이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떠나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저질렀던 우상숭배와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피지컬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 대언자들이 그렇게 외쳐 이르렀는데 만군의 주가 여시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내가 돌아서라 계속했는데 그들이 끝내 말을 듣지 않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피지컬리는 우리가 지금 예배당 교회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나의 평상시에 내 생각은 모두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까 찬송가 우리 불렀던 것 중에 바치어라 내 마음을, 그 찬송가 우리 불렀잖아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몸을 원하지 않고. 마음이 드려지면 다른 것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인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우리 소제목으로는 말들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붉은 말 탄 사람, 붉은 말 탄 자의 환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밤에 보니,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seer,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들어가 계셔서 뭔가 보여주시니까요.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 얼룩진 말들, 흰 말들이 있기에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앞에 스크린에 붉은 말 탄 사람이 저기 와 있는데 저 옆에 저렇게 생긴 게 은매화 나무더라고요. 에버그린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좀 바닥에 있는. 그래서 붉은 말을 타는 사람이 보이시죠?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잖아요. BC 520년이니까. 앞으로 520년 뒤에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런 걸 가르쳐서 크리스타프니, 그래서 크라이스트가 pre-incarnate Christ, incarnation, 몸을 입기 전에 크라이스트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 pre-incarnate Christ, 그래서 그렇게 크라이스트가 나타나셨다 해서 크리스타프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1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주 안에 떠나신 거죠. 지금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다. 성전을 건축하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치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내용이 이제 나머지 7개 환상을 이해하는 set the stage 한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배경이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하시면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 거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으시잖아요. 난 저 사람 사랑하지만 떨어지고 싶어.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은 하는데 떨어지는 게 좋아.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니까 함께 있으시고자 한 겁니다. 이 구약 때는 이렇게 성전을 주시고 거기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그 안에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얻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 건물이고 교회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과거에 그분이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 하셨으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을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관심하고 살피고 돌보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뿔들의 환상. 그래서 4개의 뿔이 보입니다. 뿔. 그리고 4명의 목수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 뿔들이 뭐고, 뿔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뿔들이 아무리 세도 목수가 와서 확 대패질로 깎아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눈으로 보면 저 강대국들을 틈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목수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간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서 2장에 보시면 세 번째 환상, 측량줄 환상과 시온의 기쁨. 이제 측량줄이 나옵니다. 측량줄이 뭔가 그건 이제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의 환상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누구고 올리브 나무들은 누구고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는 게 해석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5장 1절부터 4절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는 에바 속 여인의 환상. 에바는 뭐고 웬 여인인가? 이게 하도 제가 궁금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구글 이미지. 에바라는 그 밀가루 같은 거 되는 통이 있는데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두 여인이 또 나옵니다. 근데 황새의 날개를 가렸다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저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저기 바빌론 땅으로 옮겨놓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이 6장 1절부터 8절인데 이 병거들이 나오고 네 말탄자가 나오는데 맨 처음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에 똑같은 걸 해서 8개 환상을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당시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 메시지가 확장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우리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BC 500년에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2017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이 스가랴서에서 계시된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하는 걸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한 가지만 건져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바빌론의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막 살다가 젊은 청년인데 고레스가 돌아오라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가 살던 곳은 우상숭배지긴 하지만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뭐가 부유한 곳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전부 그냥 누렇고 건물도 없고 휑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셨는데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관둬 그러고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막 열심히 집을 짓고 생업에 열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들으니까 지금 내 마음이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금 통제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늘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지금 너무 강한 나라들이 많고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주변 상황들이 그냥 있긴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내 눈으로 볼 때 이걸 해결하려면 길이 안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동일한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었더라면 나도 회복될 수 있고 그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환상을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 환상이 뭔지 내용을 파악하면 되게 어떤 면에서는 재밌는데 그건 사실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신 환상 속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가랴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축복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이 모두 나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